탈무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와서 요리를 하라. 하인은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랍비가 하인에게 다시 말을 하기를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맛 없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한번 요리를 해보아라. 하인은 시장에 가서 똑같이 소의 혀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냐? 하인이 말을 하기를 혀가 잘 요리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으며 혀가 잘못 요리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을 내는 인생이 될 것인지 맛없는 인생이 될 것인지는 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정 식구들 간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살만 나지 않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하여도 가정 식구들이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아마 밖에 나갔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모든 모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살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자신의 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언제나 우선시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사람의 혀를 6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재갈, 뱀의 키, 불, 독, 샘물, 과일나무, 그리고 2개씩 묶어서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덩치가 큰 짐승이라고 하여도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옵니다. 큰 배도 여러분이 큰 배를 보시게 되면 운동장 몇 개쯤 되는 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큰 배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내 인생을 끌고 가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말의 모양을 내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인생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불 하나가 큰 피해를 주고 독 한 방울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자녀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헌신하려고 하면 먼저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세 번째, 좋은 샘에서 좋은 물이 나오고 나쁜 샘에서 나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샘이 좋은데 나쁜 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은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사람의 말이 그것을 증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자신의 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교회 생활했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할 수 없겠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기는 부담스럽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간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나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요, 돈 자랑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처가 돼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참 고맙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돼가지고 봉사의 자리, 그 교회를 출석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 빈정거리는 말이죠. 미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나? 이 말이 조금 거칠게 되면 이런 것이죠. 돈 지랄하나?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인격이 파탄된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한마디 말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내 인생도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가정 식구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을 바꿔야 된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혼란한 시대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이 전파되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포로 생활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세상에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과 입술을 능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무심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나는 정말 내 혀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조금만 내 비위가 상하다든지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혀를 길들여서 말에 조급하지 않고 경우에 맞는 바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학자들의 혀라고 했더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래 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에서 학자들의 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 물론 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좋겠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똑똑한 혀 아니면 달변의 혀 아니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혀라고 할 때 이 학자들의 히브리어가 림무딤인데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배운 자, 제자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위에 학자들에게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학자는 가르치는 자 이전에 먼저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혀란 잘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자들의 혀, 숙달된, 잘 배워가지고 숙달된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먼저 본문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상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아는 혀, 바로 그것이 학자들의 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 중 한 가지는 성도들의 삶에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암병에 걸려서 힘든 날을 보내는 성도들을 볼 때라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한순간 회사에 갑자기 연쇄 부도를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낫는 경우, 참 이런 일을 당한 성도들을 볼 때에는 제가 아무리 목사긴 하지만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혹스러워밖에 없겠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회만 그렇던가요? 여러분, 가정이 아닌가요? 어머니 아닌가요? 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마찬가지겠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부모가 서울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러 일종의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오래전에는 고등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거든요. 수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업해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때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너무 방황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방황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으니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부모를 떠나 생활했더니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셔서 아버지 다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떨어 있다 보니까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이 아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의 혀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을 보게 되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의 혀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자들의 혀가 어떤 것인지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잠언 기자가 기막힌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를 올려놓게 되면 감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그 사람의 눈에 생기가 있게 합니다.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가진 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단순히 옳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정직한 말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옳은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 너무 똑똑한 사람의 경우에 그런데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옳은 말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상대방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옳은 말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정죄의 말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말이어야 하고 내용과 표현이나 톤까지 적절한 말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상황에 적합한 말이어야 되고 내용이 적절해야 되고 말하는 톤도 중요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에 오시다가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고 저주의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그 꼭두 새벽에 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말이 되어야 되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는 위로하러 왔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 곁에 앉아가지고 함께 있었어요. 그때는 위로가 됐어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나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욥의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거든요.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는 톤도 적절해야 되죠. 옳은 말이어도 부적절한 톤으로 말하게 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칭찬을 할 때는 야, 참 잘했다 이러면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약간 톤을 바꿔가지고 참 잘했네 그럼 어떤가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고 공격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하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상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사람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우도 잘 모르고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정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곤고가 진정 어떤 이유로 찾아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상황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로 돕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자들의 혀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아침마다 깨우치는데 나의 귀를 깨우치사. 무엇을 깨우친다고요?
귀를 깨우치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귀를 깨우친다,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학자들이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돕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상으로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내게 무슨 소용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학자들의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는 학자의 귀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배운 자, 제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먼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학자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설교자는 먼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듣는 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1980년 교육전도사 시작을 했으니까 군생활 빼고 40년 정도 되게 전체 생활이, 그 오랜 세월 많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와서요,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먼저 잘 듣는 자가 되어라. 아니, 다른 사람의 설교는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위선이죠. 그게 무슨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새벽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목사님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게 잘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의 혀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곤고한 자를 말로 돕는 자가 있고 말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 말로 돕는 사람들은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곤고한 자를 찾아가서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하여 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는, 예를 들면 정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이런 것이죠. 요배 친구들처럼 무슨 죄 때문이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그런 삶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곤고한 자를 찾아가서 말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상처를 주는 말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아침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넘어지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자기 생각,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 중에 한마디 격려의 말은 승리 후 1시간의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 곤관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지나가고 일이 풀렸을 때에 1시간 동안 칭찬하는 것보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사야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위대한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에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